옛날에 그 시골 교회에서 말입니다. 오래된 시골 마을의 교회에서 옛날에는 그 교회 바닥이 마룻바닥이었고요.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시골 교회들이. 그런데 맨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리면 무릎 아프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또 무릎 시리고. 그래서 젊은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방석을 이렇게 마련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깔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1시간 무릎 못 꿇어가지고서 편하자고 방석 갖고 오냐고 어른들이 예배를 그런 식으로 편하게 드리면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방석을 놓는데 몇 년 걸렸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매번 재직교회에서 다투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방석을 가지고 얼마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젊은 집사님들이 또 다른 교회들은 다 요즘에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 장의자 이렇게 우리도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또 이제 고지식 하신 분들이 난리가 난 거죠. 어디 등을 기대고 예배를 드리냐고. 아마 그분들이 요즘에 젊은이들 예배 드리는 태도 보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어디서 앉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지 어디서 앉아서 등 기대고 예배 드리냐고. 또 이래가지고 의자 놓는데 몇 년이 걸리고.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차가운 맨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를 그렇게 좋아라 하시고 우리가 방석에 앉으면 편해 보인다고 싫어하실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의자든 방석이든 서서 드리든 앉아서 드리든 나는 니네들 얼굴이 너무 좋아 그러고 계실 텐데 우리는 방석에 몰입하고 의자에 몰입하느라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면 이게 어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라는 말 많이 쓰죠. 나 원래 그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요 본인은 결코 변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포함된 말이에요. 난 원래 이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거야. 또 하나 내가 변하지 않을 거니까 네가 맞춰야 돼 라는 이기심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이거다 라고 말하면서 내 정체성이 옳다라고 말하는 오만함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은 굉장히 비겁한 말이기도 하고 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끔 그런 말 쓰셨을 텐데 여러분이 그런 말을 쓰셨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보통 논쟁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쓰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맨 마지막에 쓰는 말인 줄 아십니까? 그 말 하고 나면은 더 이상 얘기 안 되거든요. 난 이런 사람이야. 딱 이래버리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어요. 난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네가 맞춰. 난 원래 이러니까.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거기서 대화가 파국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제일 마지막에 말하게 되는 거고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산다면 세상은 망해버릴 거예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아주고 그러니까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냥 조금 인내해주고 눈 감아주고 하는 것 때문에 회사가 돌아가는 거고요. 서로 배려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와 씨름하시는 문제가 이 문제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게 무빙워크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과 똑같아서 대신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죠.
손을 잡아주시면서 자, 여기서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여기까지 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그릇이 안 돼요. 이만큼 왔으면 됐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요 다음 단계까지는 요 가깝고 언제든지 뛸 수 있으니까 그냥 저는 여기 있을래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세도 그랬고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요나도 그랬고요. 저 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쪽 건물에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건물을 딱딱 붙여져서 심지어는 옥상에서 옥상으로 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건물도 있어요. 근데 그 옥상과 옥상 사이에는 틈이 있어서 밑에 보면 되게 무섭죠. 자, 우리 주님께서 자, 여기까지 이제 잘 왔으니까 요 다음 건물로 지금 뛰어야 돼. 뛰자. 그런데 저는 안 뛸래요. 왜? 무섭기도 하고 굳이 뭐 뛸 이유도 없고 저는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저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 지금 이 건물은 주저앉는 건물이야. 그리고 네가 여기서 건너뛰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너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언제든지 뛸 수 있고 그리고 이 건물이나 이 건물이나 다 비슷하잖아요. 이 위치니까 가까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 건물은 무너지는 건물이고 이 건물은 서 있을 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전하세요. 특히 말씀을 통해서 많이 도전하시죠.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이 이 설교를 통해서 막 공급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손을 붙잡고 한번 뛰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번 건너뛰셔서 삶이 달라지는 것을 꼭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건너뛰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희한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은혜도 참 많았지만 시험도 많았어요. 원래 은혜가 많은 곳에 시험도 많은 거죠. 이 초대교회는 이제 처음 초대교회는 다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의 그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부터 지켜왔던 그 율법에 대한 전통, 특히 할례 문제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대단히 고집스러워서 예수님을 믿어서 초대교회의 일원이 됐음에도 할례파 유대인들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계속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데 이건 전통에 어긋나는데 하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어요. 하루는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재직해야 하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뭐 베드로 목사님 말이죠. 어디 저 멀리 이렇게 집회 갔다가 오신다고 그러더니 그쪽에 가가지고서 저 코쟁이들 저 이방인들하고 같이 지내시고 오셨다면서 그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잠도 같이 그 집에서 자고 그 집에 며칠 있었다면서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공회에서 일어나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도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그쪽에 요바에 가가지고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환상이 하늘에서 보이면서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와가지고서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절대 유대인으로서는 건드리거나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먹을 것들이, 부정한 식물들이, 그 동물들이 막 가득하더라. 깜짝 놀라서 뭐냐 이게 이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집어 먹어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나는 못 먹는다고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성격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시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당신을 지킬 때니 주님을 아무도 못 건드릴 겁니다. 이랬다가 야단도 맞고 예수님 잡혀가시는 순간에는 칼을 빼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간신히 비껴서 귀를 자르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런 다혈질이고요. 하여튼 뭔 일이 있으면은 성질도 급하고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죠.
그런 베드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으로 살아왔는데 하늘에서 그런 게 내려와서 먹으라고 하니 무려 3번이나 그랬대. 그러니까 베드로도 고집이 셌던 거죠. 못 먹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못 먹는다고. 왜냐하면 이게 부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니?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요. 주님,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입에다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3번이나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누가 문을 두들겨요. 열어보니까 코쟁이가 서 있었다는 거죠.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 저 멀리 동네에서 왔는데 우리 고넬료라고 우리 주인님이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신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인데 기도하다가 당신을 데려다가 가정예배 신방 받으라고 그랬다고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 동시에 이제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그 피장 시몬의 집에 가죽 만드는 사람 그 시몬의 집에 와가지고서 지금 집회차 머물러 있는 부흥회 하면 목사님들 거기 머물러 계시잖아요.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찾아가지고서 데려다가 은혜 받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맞물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심상치 않다 해가지고서 이방인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간 거죠. 갔더니 그 집 식구들은 물론이고 친척들 다 모아놓고 친구들까지 다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니 성령이 역사해서 그 집이 뒤집어지는 거죠. 코쟁이들이 막 은혜 받아갖고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것이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하셨구나.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간증을 초대교회에 이제 재직교 때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간증을 듣고 나서 막 떠들던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17절이에요. 11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뭐라고 그걸 은혜를 받는 걸 못 받게 하겠냐고.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멋진 말이죠. 그러면 저는 못해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소질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서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죠. 이게 무엇 때문에 된 겁니까? 베드로의 순종 때문에 된 거죠.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집어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과 순종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우리는 원래 할례를 안 받은 유대인이 아니면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아. 살이 닿는 것도 싫고 같은 자리에서 밥 먹는 것도 싫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러면 받아들이자 라고 한 마음의 변화 때문에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초대교회는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꿈꾸는 교회였죠.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이제는 버리시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말을 안 듣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바꿔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은 바꿀 수 있어야 해요. 방석은 본질이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서 드릴지 바닥에 앉아서 드릴지 이런 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어떤 학생이 교수님께 와서 상담을 했어요. 교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제가 뭐가 되고 싶은지, 제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가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이 학교에 와서 그럴 수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나는 고민이 많다고, 내 진로를 잘 모르겠다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뭐가 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의 대학에서.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 다음에 그 학생 들어오는 수업 시간에 이 교수님이 이제 가셔가지고요, 그 수업을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 거예요. 4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이제 그룹 토의를 하게 한, 우리 소그룹처럼. 주제는 뭐냐면 그 종이컵, 우리 물 먹는 종이컵 있죠. 그 종이컵을 한 개씩 조에다가 나눠주고, 이제 과제가 그거예요. 4명이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 종이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어내 보세요가 이제 그 과제였어요. 여러분, 그런 거 주면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잘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쪽에서는 막 떠들썩하고 웃고, 이쪽에서는 막 고민하고 논쟁이 벌어지고, 이 종이컵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기기묘묘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잘라서 메모지로 쓸 수도 있다, 아니면 시력 검사할 수 있다, 무슨 뭐 귀에다 실꿰 가지고 들으면 전화기로도 쓸 수 있다부터, 뭐 여러분들도 막 지금 머리에 떠오를 수 있잖아요. 종이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 우리는 촛불, 촛농 떨어지는 거 막기도 하고요. 뭐 많은 거 하죠. 학생들이 1시간 동안 그걸 해가지고서 내놓은 그걸 종합을 해보니까 아이디어가 80개가 나왔다 그래요. 종이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막 머리를 짜고 굴리면은 80개가 나오더래요. 교수님이 이제 수업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이 10원짜리도 안 되는 이 종이컵, 물 먹고 버리는 이 종이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80가지라고. 이 종이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80가지를 왜 찾아냈냐면, 이 종이컵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종이컵을 가지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떤 마음으로 생각했냐면, 믿고 가능성을 보려 했기 때문에. 이 종이컵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1시간만 고민해도 80개가 나오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꿈을 못 찾고 갈 길을 못 찾고 그러는 것은 남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 남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는 전제를 깔고 여러분이 보니까 할 게 없는 거라는 거죠. 사실 이 예화를 보면서 저도 상당히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 학생들이 뭐 점수나 아니면은 뭐 학교 레벨이나 뭐 어떤 그런 거나 이런 거 해가지고 남들이 하는 거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은 없거든요. 이 블루오션이 없어요. 여기는 아무도 안 하겠죠. 와보면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뭔가를 도전해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로 정말 세상은 넘쳐납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고, 종이컵이 유리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난 종인데,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과 딱 비교해보고, 쟤는 유리인데 난 종이네? 그럼 나는 할 게 없는 거지 뭐. 이러면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고요. 인생이 지옥의 길이 열리는 거죠 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교회의 뭐 미래를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들을 생각해보면 답답하고 암담하죠 뭐. 아이고, 이거 참 어떻게 우리 교회 이제 이 이후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 때문에, 뭐 우리가 가진 자원이 너무 적고, 또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는 왜 다른 교회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니? 왜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뭐 좋은 위치에 또 혹은 뭐 어떤 규모에 또 뭐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만 하려고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와 똑같고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믿음대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도전에 유연하게 반응하면, 귀만 막지 않으면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너무 밝다고 생각을 해요. 남만큼 돈을 가져야 하고 남만큼 건물을 가져야 하고 남만큼 뭐 어떤 그런 것들을 꼭 갖추어야만 교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하고 똑같아지려는 생각만 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생각을 좀 다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찌 교회뿐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똑같이 의사 만들고 법관 만들고 뭐 만들려고 보면은 사실 답은 없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만을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라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잘 살펴보고 기도하면 종이컵 하나도 80개의 쓰임새가 있는데 사람이 왜 쓰임새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얘는 이런 애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틀을 딱 가둬놓고 그 안에서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우리 집 앞에까지 왔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이 여러분의 문을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비록 속된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결하시다 하신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릴 거고, 비록 나의 형편과 나의 감정과 나의 여러 가지 여건이 그것을 수용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순종하겠나이다 하면 지금 문을 두드릴 축복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여러분 문 앞에까지 와 있다고요. 지금이 그럴 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도 변화를 하지 않아요. 요지부동이에요. 교회가 10년 전과 10년 후의 모습이 똑같아. 그래 놓고선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변화가 아니고 변질이에요. 그거는.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몸이 변합니다. 그렇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도 세월이 흐르면 어쩔 수 없이 변해져야 돼요. 언제까지 아가씨 소리 들을 줄 알았습니까? 아줌마 소리 듣다 할머니 소리 듣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과 여건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어느 방향이든지 흘러가요. 변화는 불가피한 거예요. 그거를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쾌적하게 변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끌려가면서 변질되는 사람이 있는 것 뿐이죠. 누구나 변화는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변화는 불편하죠. 불편한 일입니다. 내가 익숙했던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뭔가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사무실에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데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 되게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또 그것이기도 하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해져 가는 사역이 일평생 계속되어져야 하죠. 사실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아름답게 변화됐어요. 실패한 사람이 승리자가 됐고요. 추하게 살던 사람이 거룩한 성자로 변화되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권능을 가진 주의 종이 되기도 하고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따라가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때가 되면 힘 주셔서 건너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이렇게 하고 뭔가 나를 바꿔야 할 때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과 비본질을 이렇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가령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나하고 갈등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 본질적인 문제로 갈등하면 그 사람 떠나셔야 돼요. 보지 마세요. 싸우세요 그냥. 그 본질적인 거라는 거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과 관련된 문제들이겠죠. 나의 영혼에 관련된 문제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취향이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나 내가 좋아하는 게 틀려서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나 말이나 습관이 나하고 안 맞아서 라고 한다면 변화되어져야 해요. 안 그러면 은혜가 끊어져요. 내가 은혜가 끊어져. 그리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불편해져.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어져요. 변화해야 해요.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또 무슨 교파라서 너 무슨 뭐 합동측만 다닌다. 무슨 뭐 합동측이 아니면은 뭐 이상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로교면 어떻고 침례교면 어떻고 감리교면 어떻고 성결교면 어떻고 순복음이면 어떻고 아니 지구촌이면 어떻고 뭐 경배와 찬양이면 어떻고요.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 서로 형제들이죠. 장로교만 뭐 침례교만 뭐 우리가 그것 따지고서 목에 힘주고 있으면 우리 축복들이 다 우리 비껴 지나가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서먹해지고 기도도 능력을 잃어버리고 인도를 못 받으니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제자리고 내 신앙 성장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는 우리가 지켜야 할 때는 지켜야 하지만 버려야 할 때는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 빼고는 다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석을 놓니 뭐 의자를 놓니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성도들이 피 흘리면서 싸우고 고민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슴을 치실 일이고 사단은 감사헌금할 일이에요. 사단은 너무 기분 좋죠. 그런 거 가지고 싸워서 신실한 교인들이 등 돌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못 가는데 축복이 못 가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걸 갖다가 목숨 거니까 사실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뭘까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제일 먼저 일으키신 기적이 뭔가요?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예수님이 밀주담 같다고 뭐라 그러시는데 그건 본질이 아니죠. 예? 그랬나?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나는 실수를 했지만 주먹을 끄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요즘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하죠. 구원받은 백성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본질이 변화됐다는 거잖아요. 물하고 포도주는 엄연히 다른 거죠. 예수 만나면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일평생 지긋지긋한 운명과 악마 같은 그 사람들의 굴레에서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면서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사람이라면 아주 징그러워서 그 뜨거운 여름에 모든 사람들이 점심시간 낮잠 잘 때 아무도 없을 때 물동이를 지고 나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깃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징그러워서 피했던 사람들을 다 깨우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이러면서 다 부르러 다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부흥에 와서 은혜 받고 성령의 불 받으니 이 사람이 집으로 가서 종이에다가 글자를 쳐서 자기 가게 앞에 붙였습니다. 이 가게는 폐업합니다. 이 가게는 술집이었는데 폐업합니다. 폐업 사유, 주인이 예수 믿었음.
이전에는 남의 닭을 구워다가 먹고 잡아먹고 남의 쌀을 빌려다가 어려울 때 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면 안 갚고 계속 도망다니고 이랬던 사람이 오밤중에 그 집에 울면서 문을 두드려서 내가 미안하다고 쌀을 들고 와가지고 도로 갖다 주고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그렇게 때려도 말 안 듣고 울어도 말 안 듣고 그랬던 애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당에 와서 얌전히 앉아 있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사람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형편도 바꿔주시죠. 예수님 진짜 만나면 그래요. 근데 물이 포도주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원래 물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시겠느냐고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이 막 지나가고 있는 거 아깝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이 막 확 뜨거워 올라오고, 교회를 생각하면 쫓아내려가고 싶고, 목사님 생각하면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런 뜨거웠던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면, 순종한다면, 그것이 크던 작던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응답하여서, 내가 부정한 것을 대지 않았고 내 성격상 이런 거는 정말 딱질색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뭐라고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시고, 생소한 축복,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묘수가 여러분의 삶에 와서 문을 두드려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왜 이렇게 맹물처럼 살아가고 있니? 정말 맹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독특하게 만들어주시고 향기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질이라면 생명 걸고 싸우겠지만 본질이 아닌 것이라면 마음을 좀 넓혀서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기로 작정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꼭 여러분이 만나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이제 버리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일을 맡겠습니까? 라는 말로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운명이 변화되는 것을 직접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